저희 생애빛 세미나 두 번째 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 동북부 지방에 가면 다음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중국의 그 문화혁명이 한참 성했죠. 그렇죠? 종교인들, 또 지식인들, 교수들, 또 문학인들,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축출시키는 그런 운동이 한창 성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그 지방에서 좀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고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출세를 위해서 그 부인을 고소했습니다. 참 악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감옥에 갖다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 판이니까 정말 참 어려운 공산주의의 문화혁명 당시였죠. 그래서 이제 관원들이 와서 그 부인을 붙잡고 이제 그 부인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2월 달에 그 부인이 추방됐던 바로 그 계절에 제가 그곳을 제가 기차에 내려서 비밀 집회하는 장소로 한 15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15분이 제 일생에서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춥습니까? 제가 기차에 내려서 15분 동안 걸어가는데 꼭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소변을 보면 금방 땅에서 얼어붙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냥 이 엄동설안의 그 바람은 말이죠. 정말 우리의 뺨을 정말 얼어붙게 할 정도로 정말 매섭게 추운 그런 추위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여인이 바로 이 주위에서 그런 경험을 당했다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쫓아냈는데 정말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만 딱 주고 이제 밤에 내쫓았습니다. 정말 깜깜한 밤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런 시골 지방에 가면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이 소도시나 아니면 이런 시골에 가면 길을 이렇게 갈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직도. 이제 여인이 갈 데는 없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이 만삭이었습니다. 9개월 된 채 만삭이 된 여인이 이제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문화혁명 당시에 개나리 법징 하나만 들고서 그 추운 겨울날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로 가는데 교회로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 땅 위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이 오고 그렇죠?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2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오면서 그 추운 겨울날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이 부인은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개나리 보찜에 싸고 온 모든 옷들을 전부 꺼내고 자기 옷도 다 벗어서 추운 줄도 모르는 이 엄마가 그 금방 태어난 정말 핏덩어리 그 아이를 그 옷으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싸고 두 겹 싸고 세 겹, 네 겹 나중에 외투로 꽁꽁 싸서 그 아이를 땅에 놓고 금방 얼어서 이 어머니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조용히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 몇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교회 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이 아이를 몰래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가서 있거나 사는 것은 참 정부에서 아주 제재를 많이 가하고 또 반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땐 물론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 8살 반 정도, 이제 9살이 되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그 집사님들께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머니들, 내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너희 어머니인데 왜 그러니? 우리가 너희 어머니인데. 그거 말고요, 보니까 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는데 참 나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고맙긴 하지만은 나를 정말 낳아준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너무 조르니까 이 집사님들이 할 수 없이 그래, 하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저 멀리 걸어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폐허된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정말 풀이 무성하고 아무도 깎아주지 않은 그런 폐허된 무덤 앞에 가더니 바로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었대요. 이 아이가 그걸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저에게 옷을 좀 빌려주십시오. 외투 좀 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겉옷 좀 빌려주십시오. 다 옷을 빌리더니 자기도 자기 옷을 외투를 다 벗고 겉옷을 벗더니 그 무덤 위에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덮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기 옷도 벗어서 다 덮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추우시죠? 얼마나 추우세요 어머니? 렁 마마 렁. 이 냉이란 말을 중말로 렁이라고 발음하니까 어머니 얼마나 추우세요? 자기 옷을 다 벗어 다 덮으면서 어머니 추우시죠? 그렇게 하더래요. 제가 중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만큼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리고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드디어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님이 믿고 어머님이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자기는 죽어가면서 옷을 벗어서 다 싸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아이가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란 다음에 뒤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었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요구하고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고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깨어나서 내가 왜 숨을 쉬고 내 심장이 왜 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회복해서 데려가시기 위한 계획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을 성경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찾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생명 자체가 내가 움직이고 내 팔이 움직이고 내 두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고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를 맺히고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뜨고 별들이 있고 바람이 기류를 돌게 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언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예언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보고 연관용할 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성경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그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파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참 큰일 났네요. 그것도 여러분 입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이 안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파워, 두나미스,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능력이다. 우리 속에서 죄를 정결케 하실 뿐더러 우리를 죄의 현재 파워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주님께서 당신의 피의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깨닫게 하시고 저리는 가지 마라, 그 말은 듣지 마라, 잘못된 것이야, 이리로 가라, 그것은 어둠이다, 이것이 빛이다, 이리로 와라 라고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지도가 무엇이냐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편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대로만 살고 갈 때 마귀가 주님의 참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이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상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고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우레가 나오고 7 재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언들이 있죠.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서 구원의 경험이 없으면서 예언을 알면 그거는 꼭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기 종로 3가 가서 이렇게 펴놓고서 점치고 예? 그래서 돈 버는 거하고 손금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무사히 잘 인도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기만에서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 예언서 이거 몰라도 구원받아, 그거 닫아둬라 그거 모른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책의 이름을 계시록 펼친 책, Revelation, 예? 왜 나타낸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또 말씀하기를 3절에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에 안목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이해할 수 있게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암호로 쓰셨어요. 암호. 상징들로 쓰셨어요. 근데 그 모든 암호를 풀이하는 말씀과 그 문들을 여는 열쇠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이 펼쳐지는 이 강의를 제가 드리면서 어제 저녁에 참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복음 사업을 어떤 자들이 마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예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닿고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설명드린 우리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정결하게 하옵소서. 영어로 Rock of Ages cleft for me. 나를 위해서 틈이 벌어진 반석이시오. 예수님의 창자국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막으시고 그 속에서 물과 피로 씻는 경험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모자란 장래에 손을 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은 7년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1년 될지 1년 반 될지 2년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환란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의인도 통과하고 악인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인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인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성령의 인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받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쳐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퍼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드러낼 그런 자기가 전혀 없어진 겸손하고 온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의 파워가 임하면 그들은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의 복음사업이 곧 마치는 것입니다. 그 있은 다음에 이 세상 전체의 은혜 시간이 닫아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이 세상에 은혜 시간이 닫히면서 7 재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파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온몸에 헌대가 납니다. 바다가 피가 됩니다. 모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수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리다가 수돗물을 틀면 피가 나옵니다. 운물을 파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피가 나올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 인간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재앙들이 이 세상을 칠 것입니다. 그때 인침받은 자들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들이 똑같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한 장로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모릅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과 가르침들이 세상에 난무해요. 어두워요. 교회가 어둡고 세상이 어두워요. 말씀이 있고 빛이 찬란하게 있지만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몰라서 그래요.
곡게 했어요. 왜 유대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왜 붙잡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악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분명히 짐승의 표나 짐승의 표가 쳐지는 사람들은 마귀의 성품을 가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무리 가운데 앞으로 굉장한 이제 이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요, 이 짐승의 표의 환난이나 마지막 시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거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예언 한마디 한마디 이해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시고 어디에 함정이 있고 또 어디에 마귀의 미혹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언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으로 갑니다. 펼쳐진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는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수 있는 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예언의 안목과 성경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아요. 죄송하지만. 예? 이 세상은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뭐 좀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지십니까? 버리십시오. 이제 하루아침에 번쩍할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고 주 앞에 엎드러지면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몸에 피가 도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10년, 20년, 50년, 60년 동안 참아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빛을 거절하고 작은 여러분 죄와 죄 습관과 악한 마음과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작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일을 조금씩 여러분이 연기시켜 왔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20년, 30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나중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심전 말이죠. 뉴스윅 같은 이런 보통 세상의 잡지들도 말이죠.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룰 정도로 이 세상은 상당히 아주 곤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참 흥미있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이렇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가 그냥 예수님의 목을 잡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도 그래도 12제자는 아직도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눈멀고 어두워진 완악해진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짓게 하시고 성소를 주셨는데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번은 감람산을 지나갈 때 그랬습니다. 정말 석양의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하는데 그 햇빛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증거인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멸망될지라도 이 성전만큼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 보느냐?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예? 옛날에 성전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지만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성전이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절대 이 성전은 불태우거나 무너뜨리지 말아라. 절대 거기에 불을 던지지 마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어떤 한 병사가 실수로 그만 불을 성전 안에 던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성소죠. 그 벽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벽돌이요? 콘크리트요? 아니면 진흙이요? 뭘로요? 순금으로, 순금벽이었어요. 그 금으로 전부 도배를 했어요. 두껍게.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었으니까 그 금이 얼마나 잘 녹아요. 다 녹아서 내려서 그 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벽돌, 그 뒤에는 벽돌 사이사이로 그 금이 전부 다 녹아서 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다음에 로마 군병들, 이 정복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창으로 말이죠. 벽돌 하나하나 전부 다 들춰내서 그 속에 들어간 금을 전부 다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던 곳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다시 조금 건축해서 있는 성전 살린 그 장소가 약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의 영광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 증거인 주님께서 해에 돌아가는 그 움직임이 없어지고 별이 사라지고 달이 없어질지언정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주님의 약속만 주장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면 그것은 곧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다 대구법 카에즘 이 반복법을 사유해서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단어로 같은 프레이즈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오는 방식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은 것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성전이 멸망당할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시는 심판 때다. 주의 임하심과 이것은 세상 끝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멸망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묻는 그 질문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을 하나로 보고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묶어서 주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성경인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예언을 보면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기만에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미혹당하지 말아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만든 덫과 함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이 32가지 책자들 지금 다 가져간 모양이네. 32가지 책자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책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써야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교회들이 너무나 성경에서 떠나간 복음을 믿고 있고 너무나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예언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세요. 이 시대에 미혹이 더 많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계시받은 가르침이야. 내가 천당 갔다 왔고 지옥 갔다 왔다. 또 내가 무슨 계시를 보았다. 누굴 만났다. 내가 바울을 만났다. 내가 어떤 특별한 꿈과 계시를 보아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다. 이런데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는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왜들 그러세요? 예? 그거 아껴뒀다가 또 뭐 쓰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경험해야 성경 말씀이 보이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욕심이 가득하고 죄를 회개치 않고 죄의 습관이 있으면서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진, 기근,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뭐 지금만 있나요?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 늘 있어 온 것을 예수님께서 징조로 주셨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매년마다 지진이 나는 그 지진의 횟수를 매년마다 그 기록을 갱신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올해 말이죠. 2009년도만 해도 6.0 이상의 릭터 스케일로 6.0 이상의 지진이 과거 어느 해보다 제일 많이 일어난 해가 2009년도입니다.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예? 올해에 67번의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67번의 큰 지진. 작은 거 말고 미진 말고 7.0 이상의 큰 지진이 15번이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2009년도에만.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큰 규모의 지진과 빈번한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온다고요? 고통이 빈번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지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딱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이거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근데 1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1000년 전에도 지진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앞으로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세상이. 로마 제국이, 나중엔 유대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회가 믿는 자들을, 교황권이 믿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빈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져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온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둠과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참된 역사가 마음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참되게 주님을 알고 믿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짐승의 표의 환난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예언에서.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난 그런 말이죠. 미래주의를 적용시켜서, 여러분 이것은 제수잇이 한 일들이에요. 이것은 원래 마틴 루터, 지윙글리, 존 낙스, 요한 칼빈, 제롬 허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찾아보세요. 엉뚱한 가르침과 캐톨릭 교회에서 이 개신교인들을 잠자게 하고 그들의 이 신앙의 정신을 죽이기 위해서 퍼뜨린 잘못된 거짓 이론들을 다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볼 수도 없고 눈이 멀었어요. 본도가 좀 눈이 멀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을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옛날에 중세기 때는 그것을 종교 암흑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한 두 농부가 서로 이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 이 당나귀의 이빨이 몇 개인가? 아, 이거 한번 세봐. 34개 아니야. 아니야, 36개야. 이렇게 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당나귀 이제 끌고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당나귀 이빨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미사를 너무 많이 들으신지라 조금 취하셨던 모양이에요. 좀 불쾌하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37개다. 그래서 37개가 됐대요. 이게 전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중세기의 암흑 시대를 조금 빗대서 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 연구하지 마. 너희가 연구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연구해서 주는 것만 들어. 그래서 그 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잘못 빗대로 가르치면 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누가? 캐톨릭 교회.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특별히 화면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캐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천주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엄숙한 신앙을 제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로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잘못된 가르침, 어느 교파 누구든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설, 잘못된 시스템,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저는 개인들을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중세기 때 말이죠. 여러분 캐톨릭이 뭐예요? 그 영어로 캐톨릭은 뜻이 universal, 세상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세상 전체 교회다. 그런 뜻이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암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모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죽였습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불러 태웠습니다. 왜 고문한 줄 아십니까? 고문하는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핍박의 신학이었어요. 아, 이단자들을 불러다가 손톱을 빼라. 손톱을 막 빼면 와 소리 들으면 그렇게 그 육신에게 고통을 주면 그 영혼이 정결케 될지 모르니까 고통을 가해라. 그게 고문이에요. 그게 종교 심판이었어요. 옛날에.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식을 해라. 그러면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대를 달고 그 사람을 묶은 다음에 그 장작 위에다 물을 부었어요. 왜? 천천히 타라고. 천천히 떼어서 그 고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어야 그 영혼이 정결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만 캐톨릭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된 주의 백성들을 잡아 죽였어요. 마지막 시대 짐승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짐승의 표의 환란 시대에는 핍박이 오는데 로만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참된 개신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 다시 반복될 것인데 훨씬 더 큰 그런 강도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옛날 두라평지에 여러분 신상이 있었습니다. 금신상이. 모든 만주 백성과 백성들이 다 절할 때 3명만 그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명의 히브리 청년이 그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니하고.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도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요 다 성가심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시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살짝 데려 올라갔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 얘기 안 듣고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살면 어떻게 되겠지 하시다가 나중에 큰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들을 버리십시오. 하늘 위에서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증인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배포되고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이 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인터넷이 없었어요.
옛날엔 인공위성 TV가 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엔 말이죠. 이렇게 빠른 제트기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을 받고 결정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사업을 전부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핑계지 못하고 자기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땅에 곧 이르러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응하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영국에서 실제로 영국에는 말이죠. 이 줄기세포 스템셀 말이죠.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가 잉태된 다음에 뭐 코, 위장, 뭐 두뇌, 팔 이렇게 아직 분열이 안 되고 생명체로 남아 있는 그 스템셀을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그 줄기세포를 떼어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스킨도 만들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심장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 간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허용한 한 레버토리 검사실에서 암소의 난자에서 핵을 빼고 사람의 세포에 핵을 집어넣었어요. 믹스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동물의 염색체와 인간의 염색체는 절대로 합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 DNA의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 인공 유전학을 통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거 하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지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오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키웠는데 8주 동안 살았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포는 분열하죠. 하나가 2, 4, 8, 16, 32, 64, 128, 그러면 얼마예요? 200 뭐 96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그 분열되는데 8주 동안 살았어요. 이건 살은 생명체라는 것이에요. 암소와 사람. 그다음에 8주 후에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하니까 죽인 줄 아는데 정말 살았다가 나중에 죽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무슨 말 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놈 DNA에 있는 유전인자의 제놈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할 때 한국에 있는 의학자들이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제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단백질은 뭘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이 1번, 2번, 3번, 4번 근데 그게 정확한 숫자로 딱고 숫자가 딱 들어맞아야 단백질이 돼요. 아무리 아미노산을 많이 갖다 부어도 단백질이 되잖아요. 단백질은 생명의 기초니까. 그런데 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냈어요. 아미노산 가지고. 여러분이죠.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그 검사서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과학 소설에서 볼 때 겉에는 사람이 만든 뭐 다 얼굴이고 또 뭐 철로 된 로봇인데 안에 있는 두뇌와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서 그걸 어떻게 해요? 로봇 인간 뭐 그런 소설 읽고 그런 과학 영화 봤잖아요 옛날에. 그게 실제 우리의 생에 실현될 만한 과학 만능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이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참고 이 세상을 연기시키려고 해도 연기시킬 수 없는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자만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의 7째 나팔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상은 우리가 만든 과학의 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지구를 320여 번으로 폭파해서 자멸할 수 있는 파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가 없어요. 계속합니다.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자, 하늘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온다. 재난들이 온다. 핍박이 온다. 하나 말씀하실 때 그 빈번도가 심해질 것이고 강도가 심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는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한 고통이 점점 강하게 빠르게 이르러오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도적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순번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 가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무슨 환란입니까? 이것은 중세기에 있는 그 엄청난 1260년 동안의 큰 환란입니다. 교황권의 핍박입니다.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인 엄청난 핍박 시대인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고 달이 피처럼 변하는 일이 있고, 세 번째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우수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하늘에 먼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땅에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1755년도에, 이것은 왜 이때가 중요하냐? 1260년도의 암흑시대, 종교 핍박시대, 교황권이 5천만 내지 1억 명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순교시킨 그 시대가 끝나는 즈음에 가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한 번도 목격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생겼는데, 그때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자의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미국에서까지 감지됐고 이것 때문에 큰 해일이 생겼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참 놀랍다 하고 다 놀라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 사건이 성경 예언의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생기는 그런 지진이 아닐까라고 눈을 떠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얼마 이후에 1780년도에 5월 19일 날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백과 사전을 보시면 거기에 The Dark Day, 암흑일 찾아보세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동북부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주죠. 거기는 미국 동북부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침 한 10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아침 11시가 되니까 이렇게 깜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들은 둥우리로 다 날아가고 소들도 다 음매하면서 외양간으로 다 들어오고 닭들도 둥지로 다 돌아가고, 여러분, 그때 커네티컷에서 회의하던 국회의원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촛대를 켜고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심판의 날이 왔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날 말이죠,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피처럼 새빨간 그런 달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역사에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동북부주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833년도 11월 11일자에 유성우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별들이 떨어졌는지 한 시간에 약 한 20만 개씩 떨어졌어요. 마치 그들이 천문학자들이 보고하기를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산처럼 하늘 중심부에 다 모였다가 우산처럼 소나기처럼 다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다. 엄청난 유성우의 폭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생겨야지. 왜 하필이면 미국 전체도 아니고 미국 동북부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그 주들, 매사추세츠, 뉴욕, 버먼트, 메인주, 왜 이런 데만 살짝 일어났습니까? 그걸 어떻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물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언 성취가 뭡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예언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오래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그 가장 크고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그 예언 성취가 왜 저기 조그만 유대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조그만 곳에서 살짝 일어났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보기에 일어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언 성취는 그 예언을 기다리고 연구하는, 눈을 바짝 뜨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생겨야 그 사람들이 놀라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다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 예언을 이해하려고 눈을 뜨고 찾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겨야 돼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인들이 다 피난 와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어디에? 미국 동북부주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의 동북부주에 자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성경 예언을 알고 그 당시에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와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딱 때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걸 보면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깨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미국에서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라는 재림운동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언을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부터 갑니다. 이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언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버리세요. 여러분 이 강병호 목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강의하는 것이 잘못됐다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저희가 설명하고 책에 쓰고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면 받고 깨어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준비하세요. 보세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와 세상이 끝나는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 세상 끝에도 다시 그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대들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재밌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한 반마일 정도까지 금을 딱 긋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Holy place. 아무도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밟지 말아라. 이렇게 한 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걸 알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이교의 상징이 있는 그 깃발을 딱 가지고 먼저 와서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선에 딱 들어와서 깃발을 딱 꽂고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베스파시오스 장군이 쳐들어왔다가 별 이유도 없이 풀었어요. 포위를 풀고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잘됐다 하고 안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여러분,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말을 기억하는 믿는 자는 다 예루살렘에서 다 나와 다 도망가라 산으로. 그랬는데요,
도망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 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야 이거 내가 저기 좋은 집 다 두고 왔는데 가구 두고 왔는데 예? 내 좋은 신발 두고 오고 내 옷장에 그 산 그 밍크 코트 두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예? 내가 괜히 왔던 속았네 내가 예? 여기 광신이다 극탄이다. 3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이끈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포위했습니다. 근데 포위할 때 그들이 포위해서 와서 와 치자 했는 줄 아세요? 안 쳤어요. 어떻게 한줄 아세요? 포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뭘 했어요? 양식로를 끊었어요. 양식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한참 놔뒀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안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앞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낭패들을 당할 것입니다. 뭐 1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50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텐데, 그러다 하루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주님께서 미리 그때 먼저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망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포위했는데 가버렸어. 안 가도 되겠다 라고 마음에 스스로 합리화하고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남아있으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석 달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막혀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것이요. 로마 군대가 오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즉시로 뭐 할 때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농사 짓고 밖에 있으면 집으로 뛰어들어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것을 명령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 내일? 아니요, 오늘이에요. 우리 어떤 버릴 거 있죠? 한 달 후에요? 아니에요. 한 달 후에 버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한 달만 참아주시오. 제가 하나 개런티 할게요. 한 달 후에 여러분 그거 절대로 못 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당장 가라. 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가만 놔두니까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포위당해 있어요. 옛날 유대교회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경제적인 파탄이 이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지체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할 수 없이 지체할 수밖에 없을 때는 있어도, 그러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든지 말든지 우리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굴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계속합니다. 현대판 로마 군대의 포위가 있을까요? 잘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 가운데서 요한이 가만히 계시를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얼굴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건 다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 여기에 이미
우리 집사님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몇 번씩 보셨다고요, 그렇죠? 다 가지고 다 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에 혹시 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이걸 좀 가져왔어요. 소책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만 설명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잘 이해가 안 돼, 많이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채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소책자 좀 주세요 하고 나갈 때 얘기를 하세요. 부탁하세요. 그럼 그걸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쓴 다니엘 강해 책과 요한계시록 강해 책, 그 책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 계시면 좀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책을 좀 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2권이 아니고 5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꽤 쉬운 방법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읽고 이해하시도록 하고 지금 그거 설명을 한참 시간이 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은 교황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중해 다시 말해서 이 로마 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있어요. 로마는. 거기서 올라온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나오는 물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양 같아요. 뿔이 2개예요. 교황권은 뿔이 하나예요. 그래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짐승의 표현할 때 그 짐승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뭡니까? 이거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뭔지 알아야 받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짐승의 표예요. 그럼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이 누군지 모르는데 표는 받지 말아야 돼요. 짐승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표가 어떤 게 짐승의 표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황권은 말이죠. 4번째 제국인 로마에서부터 올라오고 로마가 멸망당할 때 열국이 될 때 열불로 열국이 될 때 그때 작은 뿔이 올라오는 세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이 누구냐 할 때 짐승은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리가 두껍고 길고 물에 좀 뜨고 날개가 있고 꽥꽥 소리를 내고 몸이 좀 엉덩이가 무겁고 뭐예요? 오리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다 준 다음에 오리 그래야지 그냥 아무데나 안 말이죠. 짐승의 표, 짐승이 누구냐? 앞으로 7년 환란 때 오는 어떤 이상한 독재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힌트들이 성경에 9가지 있으니까 9가지를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이 세력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 무조건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아주 2뿔 가지니까 한 뿔 독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입법과 사립, 입법과 사법기관이 그렇죠? 두 국회와 대통령 제도가 있어서 독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이런 세력이 올라오는데 양 같은 짐승이에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와서 발견해서 올라왔는데 양당제도와 다시 말해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합쳐서 핍박하지 아니하고 헌법을 세우는데 미국의 헌법이 제일 좋은 뭐예요? 국회는 국가의 국교를 세울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없고 신앙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생겨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양 같은 짐승은 미국입니다. 이 교황권과 미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나중엔 무엇처럼 말한다? 무엇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이 큰일 났네요. 올라올 땐 양인데 용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대개 부인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엔 고양인데 나중에 크면은 호랑이 되죠.
우리 남편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부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랑, 나중에 몇십 년 살고 나니까 호랑이야. 그런데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같은 과니까 괜찮은데 이건 미국은 말이에요. 다른 과예요. 양처럼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해. 예수님의 정신으로 와서 발견해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나중에 마귀 편이에요. 왜 마귀 편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참 말한다. 성령이라서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해요? 이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법을 세워서 강요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표현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니까 교황권을 위해서, 미국은 교황권을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짐승, 이 짐승을 불란서의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였던 버티어 장군이 여러분 피우스 6세를 저기 바티칸에 들어가서 교황을 붙잡아다가 말에 태우고 불란서에 와서 감옥에 가둬서 석 달 만에 죽게 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다음에 라테란 제국을 통해서 낫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따르는 그런 큰 세력으로 부활한 다음에 이 짐승, 처음 나온 짐승은 교황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라. 우상이 뭡니까? Image of the Beast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그것도 Image of Christ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짐승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중세기 때 짐승 세력이 로마 교황권이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핍박은 경찰권과 군대의 권한이 있어야 핍박이 가능해요. 이단들을 내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으나 빼앗을 수 없고 감옥에 넣을 수 없고 벌금 내게 할 수 없고 때릴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을 때? 경찰권과 군대력을 소유했을 때 누가? 교회가 그때 핍박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에 핍박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에 했던 이 짐승의 형상, 그 모습,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참된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벌금 내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다시 세우란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 양처럼 올라온 그 세력이 이 짐승을 위해서 옛날에 했던 그 일을 다시 세상에서 반복하게 해주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계속 보십시다 이제. 자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누가 권세를 받아? 새끼 양 같은 짐승인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 말해서 옛날에 교황권이 했던 그 형상,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일지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고서 사람들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길 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세요. 우상을 세웠어요. 여기에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매매 못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옛날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웠어요. 그 우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세운 우상이에요. 제일 처음에 금, 은, 동, 철과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1인자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면 그것은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강요해요. 옛날에요. 중세기 때는요.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하고 장사도 못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죠. 보험 팔기 위해서 교회 가죠. 사람들을 알고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죠. 옛날에는 교회 인준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요즘에 세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앞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절하게 했어요. 그 다니엘 3장에 있는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얘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갖다 쓴 것이 뭐냐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에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죠. 그렇죠? 부자나 빈궁한 자나, 여기에 부자들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 다 이거 포함되네. 그러면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왜 오른손의 표를 받습니까?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싫지만은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오른손의 표 받는 것이에요. 옛날에 노예들과 군인들은 오른손에 문신을 했어요. 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옳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습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강제로 하늘에 데려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오른손에 받지 않습니다. 이마에만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팔고 못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나가면서 책자를 받아가세요. 제가 쓴 강의 책을 받아가시고 소책자를 받아가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바티칸과 하나가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1984년도 1월 10일자에 라널드 레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교황과 함께 회담하면서 서로 대사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윌슨 대사를 처음으로 줬어요. 아니 거기는 종교예요. 왜 거기에 대사를 보냈어요? 왜? 그 바티칸 교회의 그 중앙 세력을 한 국가로서 인정하고 대사를 파견했어요. 아, 국가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것이 원래 로만 캐톨릭 교회의 계획과 시스템이에요. 그 일이 온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라널드 대통령은 미국에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그는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전까지 만약 말이죠. 미국이 이제 바티칸과 수교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데모하고 굉장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만큼 미국 시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뭐 오랫동안 200년, 300년 동안 오랫동안 기초가 준비됐어요. 그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로만 캐톨릭이었어요. 그가 워싱턴 DC에 가서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황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근데 요즘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교황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얼마나 미국이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졌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회와 로만 캐톨릭 교회가 요즘에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령 받는다고 하고.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조부들이 미국을 세울 때 We are the people 할 때 국민의 헌장의 뜻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미사에 가서 떡을 받아 먹어요. 미사와 성만찬 예식은 전혀 다른 것이요. 미사는 잘못된 것이요. 미사는 그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고 그 포도주는 실제 피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가 그 은혜가 공로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축적된다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 기적을 줘요. 어떤 한국인 어떤 여자분이 그 떡을 받아 먹으니까 이 떡에서 갑자기 피가 막 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검사실에 가서 연구해 보니까 진짜 사람의 살이래요. 이런 이상한 마귀의 기적들이 생기고.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을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뜻이 뭐예요? 원래 영어로 개신교회가 뭡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영어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그럼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항거예요? 어머니한테 항거해요. 할아버지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교황권에 항거하는 자들, 그것이 개신교예요. 지금 항거합니까? 아닙니다. 가서 아련하죠. 보세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이 교황을 아련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부인은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스타일로 옷을 입는 분이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갔을까요? 무슨 뭐 장례식에 갔어요? 초상집에 갔습니까? 왜 이럴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가서 아련하러 갔습니다. 브라운, 골든 브라운 영국의 총리는 왜 이렇게 까만 옷과 까만 넥타이 입었을까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여러분 살코지 불란서 대통령이 이렇게 까만 옷과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도 교황에게 아련하러 갈 땐 까만 옷과 까만 쇼를 씁니다. 그것은 중세기 때 하던 습관인데 그것은 우리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모르니까 다 눈이 멀었죠.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요한 바로 2세가 죽어서 장례식 할 때 대통령 3분이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례식 참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배 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고 있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창 많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미국 온 사상이 포위당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포위당해 있어요. 포위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는 식품로를 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품로를 끊어버리면 장사가 없어요. 다 굴복해버려요. 미국은 사회주의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 얘기 아니죠?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예요. 큰 기업들을 국가가 부실 채권을 다 받아들이고 국가가 운영하고 큰 은행들을 국가가 제재하고 규를 만들고 여러분 요즘 만드는 이 퍼블릭 헬스 케어 좋은 점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주의예요. 미국에서 하는 이 퍼블릭 헬스케어 이 제도는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국가가 앞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이 없어요. 국가가 우리 각 개인의 결정하는 것을 특별히 어떻게 의료적인 문제 결정을 대신 내려줘요.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경제적 목적을 딱 쥐어버리면 개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버려요.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제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토마스 제퍼슨 누굽니까? 미국의 건국한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죠. 헌법을 만든 분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Federal Reserve System, FRB 이거 미국 정부하고 정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금리를 정하고 거기서 화폐를 찍어내고 거기서 은행에 돈을 냅니다. 보세요. 참 재밌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팍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그걸 쭉 설명하는데 야, 저 사람 참 재밌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페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면 이 은행에게 돈을 내가 10억 달러 주겠다. 돈을 주는데 현금을 줘요? 구루마의 트럭에 현금 실어다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일렉트로닉 컴퓨터로 말이죠. 어떻게 0000 해서 그냥 하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갚을 때는 현금을 갚아. 그러면 때들은 돈 한 푼도 없으면서 그냥 제로제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메일만 보낸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받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한 2시간 가야 돼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한 사람이 나 인컴 텍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법정에 가서
미국의 헌법이 나에게 수입에 얼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내가 세금 내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 세금 내겠습니다 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고 변호사들이 처음에 찾나고 난리 났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미국 법에 우리의 수입에 얼마 세금을 내라. 그게 수입세가 없어요. 헌법에. 이게 왜 생겼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도 몰라요. 왜 생겼는지.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세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일즈 텍스 있죠. 여러분 그 석유 살 때마다 텍스를 내죠. 예? 우리가 내는 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부동산세 내죠. 우리 일하는 체크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도 미국 정부는 까딱 없어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첫 번째 할 시간이 없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하실까 봐 다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포위당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비가 와요. 깨어나시고 준비하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헨리 키신저가 최근에 사람이 말했어요.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재 달러 가치는 40% 정도 전락돼 있어요. 종이 돈은 금은을 보유한데 돈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금은이 없는데 돈을 막 찍어대면 그건 뭐예요? 휴지 조각이에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군불 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가 그런 역사가 세상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의 딜레마. 이자율을 지금 높이면 달러 가치가 회복되지만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요. 이자율을 안 높이면 지금 미국의 지금 이거 딜레마예요. 달러 가치가 급속에 떨어져 버려요. 세계 기본 통화를 다른 화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화폐 개혁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신문에서 미국이 곧 회복되고 지금 회복 기미에 돌아서고 지금 경제 회복이 지금 이렇게 코너 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뭐 실직률도 좀 줄었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제 미국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조 달러의 빚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 해결 안 하고 그냥 회복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미국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파산합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직한 학자들이 얘기하고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말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미국엔 말이죠. 이거 이제 저기에서 시간이 많이 갔다고 좀 신호를 주니까 제가 그만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Freedom to Fascism. 지금 이 자유주의에서 파시즘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독재주의인 파시즘으로 지금 미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프면요. 뭐든지 하고 뭐든지 굴복해요. 예? 지금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뒤집어져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 생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앞에만 읽읍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왜 썩는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져요. 요즘에 금 사재기하려고 난리죠. 금이 요새 뭐 한 300불 뭐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곧 2,000불, 5,000불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속히 갑니다. 추기경 C.F. 토머스는 말하기를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안식일을 바꿨어요. 예배하는 날을 바꿨어요. 그렇죠? 이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고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만든 전통을 그걸
성경에 있는 계명을 깨어버리고 우리 전통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누가 권위가 더 세요? 성경이 권위가 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요? 아니면 교황이 더 권위가 세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가 받고 놓은 예배일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바티칸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다. 그렇게 그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옛날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 3장을 보면은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만들어 죽인다 불에 태워 경배해 안 해? 예,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안 합니다.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왕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안 했습니까? 둘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사에게 경배하게 할 때 안 하는 이유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명령을 순종하라 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랴 하는 그 기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권위를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계명에 관한 일들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뭐라 그래요? 컴퓨터 666이다. 왜 컴퓨터를 갖다 대요? 사람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고 딱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거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그 책을 받아가시란 말입니다. 루이 벨로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13년도에서 1883년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The Liberal Illusion, 자유주의적인 망상, 천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이단자들, 저 자유주의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가 우세하게 되고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사회적인 체제를 재구성해야 할 시기가 오면 천주교회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에 대하여 염려함이 없이 생명의 법률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로만 캐토릭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천주교인들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또 그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일요일 준수법을 세울 것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고 창조주나 피조물을 향한 불경건함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불과 소수의 광신주의자들, 즉 온 국민들을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불복종케 만드는 자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주교의 사회는 곧 천주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황권의 이 비전은 뭐냐? The world is our parochial. 세상 전체가 우리 천주교의 교구다. 이것이 천주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바티칸이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교황권이 만들어놓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준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다 그 앞에 우사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그것이 계명에 대한 전쟁이다. 근데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교이든지 모슬렘 교회든지 힌두 교회든지 무신론자든지 누구든지 다 교황이 만든 법칙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그걸 볼 때 가만히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사람의 계명이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배 환란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좀 버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계명에 대한 싸움입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와 허스와 제롬은 목숨을 바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예들이 말이죠. 나중에 그 종교개혁을 계속하고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더 밝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밝혀서 끝까지 나가서 모든 잘못된 중세기 때 잘못 들어온 것들을 전부 회복하고 진리로 밝혀내야 할 것인데 후예들이 어떻게 해요? 이따가
교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 우리가 최고다. 아니다. 장로교회가 말이죠. 감리교인들 출교시켜버리고 장로교회가 요한 웨슬리를 출교시켜버렸어요. 네가 무슨 구원의 방법론을 얘기해. 메소디스트 방법론자야. 나가라. 출교시켰어요. 그래서 광부들한테 가서 설교하다가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파를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든지 좋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로 자처합니다. 모든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들을 펴고 그것을 올바로 펴고 가르치고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둠에서 주의 백성을 꺼내야 합니다. 우린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믿는 백성 사이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넷째 계명까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켜요. 살인해도 좋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그건 괜찮대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죄래요. 넷째 계명 범하면 그건 죄가 아니래요. 교황권이 만든 일요일제를 지키면 된대요. 그건 사람의 제도예요. 이 전쟁이 앞으로 생기는 것이 언제? 그것이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전쟁, 그것이 곧 와요. 그것까지 회복될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그때 끝날 것이요. 앞으로 주님의 참백성들은 성경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요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세요. 이런 일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환란이 뭐가 환란인지 어떤 게 핍박인지 누가 옳은지 전혀 모르고 어리둥절하다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마지막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이죠. 빨리 갑니다. 1991년 11월 25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당시 55세인 조셉 렛징어 독일 추기경을 바티칸의 주요 조직들의 수장과 또한 교황의 신학적인 선언문들을 작성하는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두 번째, 1998년도 5월 31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서신을 선포하면서 세계에 흩어지는 사제들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들에서 정부가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서신은 바로 그 당시에 렛징어 추기경, 그분이 지금 독일 분이었죠. 지금 바로 교황이 된 베네딕트 16세가 옛날에 독일의 추기경, 렛징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서신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도들은 각 나라에 가서 대통령과 왕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날 다 쉬고 교회에 갈 수 있고 가족의 날로 쉴 수 있도록 그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촉구하는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사도서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성경에 이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다 주일날 쉬게 하니까 다 좋네, 잘 됐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 놓은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예언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종교 개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간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의문이 막 올라오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이런 걸 한두 번 가르쳤습니까? 나가시면서 제가 책을 받아가시고 소초차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마음간에 뭘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제가. 깨어나십시오 좀.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리면 버리세요. 맞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agitate. 여러분 갖다가 깨어나세요. 뭐 하세요? 좀 보세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동기 유발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예? 2005년도 4월 19일 날 렛징어 추기경이 교황에 드디어 즉위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사도서신을 쓴 그 저자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온 세상을 일요일을 준수하는 천주교회의 교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009년도 7월 초에 베네딕트 16세 현재 교황은
옛날 독일 레칭어 추기경이 세 번째 서신을 썼는데 이것은 현재 미국과 온 세계에 일어나는 경제 파탄의 즈음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그가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의 이름이 라틴 말로 Caritas in Veritate, 영어로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자선, 사랑,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바티칸의 경제 계획표는 그의 세 번째 교황 서신으로서 말이죠.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문서인데 144페이지나 되는 이 서신은 정말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1분 동안만.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 있는 세력을 다시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한다. 또 이 세력은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세력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위이어야 한다. 참된 자유, true liberty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가 말하는 영적인 가치, 그 명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라고 한 것이 이 세 번째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주는데도 믿는 자들이 다 눈이 멀고 이게 무엇인지 몰라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다 끌려가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을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타임지에서 2009년도 올해 7월 7일자에 타임지가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그 서신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들어보세요. 이건 타임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무슨 뭐 미국의 경제를 회복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 하늘에서 가져온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은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서 옛날에 중세기에 종교적인 권위가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똑같이 종교적인 권위를 만들어서 세상에 법을 만들어 강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타임지가 논평했어요.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잘 깨어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제 말이 맞아요?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세요. 자, 12월 1일에 이번 달,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오늘 15일이죠? 15일 2주 전입니다. 15일인데 2주 전에 2009년 1월 2일자에 독일의 스피글 온라인 인터내셔널 뉴스, 독일에 있는 그 인터넷 뉴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뉴스 신문이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12월 1일에 독일에 일어난 일요일 휴업령.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고 가장 강력한 경제국가입니다. 독일에서 모든 국민들은 일요일 날 쉬라. 모든 샵을 문 닫는다. 모든 큰 기업들은 문 닫아. 안 닫으면 벌금이다. 이런 강력한 법률을 대법원에서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 신문이 말했어요. 독일의 대법원은 12월 1일 일요일 쇼핑 규제법을 완화하려는 베를린법을 뒤엎고, 그 설명하였어요. 베를린법이 뭔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준수하도록 확정하였다.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이 일을 종교적이고도 전통적인 이유 또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판결로 다루었다.
자,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요 영적으로 승화하는 spiritual elevation의 날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일요일에 휴식에 대한 법조항이 각 주에 있어요. 조지아주에 있어요. 그걸 우리 썬데이 블루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강요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지. 그게 위기를 맞으면 갑자기 강력한 법이 돼버려요. 다시. 독일에도 그런 식의 법이 있었어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그다음에 위마 리퍼블릭 때로부터 히틀러 때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베를린 법은 일요일 날 이 50개 일요일 가운데서 10개 일요일은 쇼핑센터에 문 열게 하자. 그런 법을 만드니까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연합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가는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대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로만 캐톨릭 교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내년 1월부터. 이거는 의미심장하네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이 합쳤죠? 한 나라가 되었죠? 초대 대통령 폼프이 대통령, 벨기에 수상이 폼프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이럴 때 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에서 일요일 날 쉬라는 법령. 이것은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들은 금요일 날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예배드려요. 이건 법으로 사람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좋은 것 같아도 종교적인 것을 법으로 만들어 강요할 때 반드시 핍박이 와요. 때려요. 감옥에 넣고 사고 팔고 못하고 죽여요. 그런 일은 중세기에 있던 일이고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 파탄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버리세요. 제 말이 성경적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강요합니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대법원은 교회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법안은 이번 12월 달은 아니고 다음 해부터 강행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 법안에는 노동조합들이 교회들을 도와 일요일을 보호하고 누가요? 노동조합들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만들기 위해 크게 협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의문이 생겼죠. 이건 뭐야? 저건 무슨 뜻이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나가면서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다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로마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고 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행함의 노력이 아니옵시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들은 말이죠.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어떤 남편들은 부인을 때려. 아니 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왜 때려요? 예? 그 때려서 1년 동안 다 색안경 쓰고 다니게 만들어.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세요. 제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사랑 두 번 했다간 그 부인 죽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그게 존경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명령으로 구원하세요. 왜? 주께서 계명을 주실 때 진리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진리대로 행하면 죄가 나가고 진리로 따라하면 악이 씻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원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경험하세요? 그걸 경험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앞으로 환난을 통과할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보이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 총포에 가보세요. 월마트에 총포에 가보세요. 총이 없어요. 실탄이 없어요. 실탄 주문하면 2달 후에 오래요. 실탄이 백오더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요. 할머니들도 총을 사고 실탄을 재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미국에 지금 마셜로 군사계엄령 편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이 마지막은 과거에 어떤 때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와요. 그때 그럴 때 정말 주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을 10개도 바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에 설 수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이거 이해하면요 괜히 겁만 나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문당할 때 남들이 우리를 갖다 벤치로 와서 우리 손톱을 뽑을 때 우리가 고통을 안 느낄 것이에요. 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고통이 없어요. 좋겠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세상보다 강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개국이 없던 환난이 아무리 올지라도 저만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제 속에 계신 예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제가 이거 읽었죠? 예수님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황은 온 세상이 교황이 4번째 계명을 바꿔 나왔습니다. 그것을 교황이 어느 교회보다 어느 성령 말씀보다 자기의 권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표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이유를 준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주님의 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십니까? 그건 안 되는데요. 2가지를 항의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2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앞으로 항거할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첫 번째 뭘 한 거 아십니까?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대교에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채찍을 맞을 때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순종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까? 너희가 우리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핍박이 올 때 우린 그것을 항거할 것이요. 2번째,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하는 날은 1일이 아니고 7째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큰 전쟁이 생길 것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는 종교적인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 말이. 그러네. 성경 찾아보니까 정말 그러하네. 주님을 사랑하고 몰랐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따라오는 자들은 그때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설 것입니다. 참교회와 함께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이 어떠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까요? 제가 볼 때 이 일이 지금 보여드렸죠. 교황의 서신, 지금의 이번에 온 옛날에 요한 바로 2세의 서신, 이번 교황의 베네딕트 16세의 서신, 옛날에 교황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책들, 이번에 독일에 생긴 로만 캐톨릭 교인들이 소송을 내걸어서 안 됩니다 라고 소송을 내걸어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강요하는 헌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교황권의 그 우상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각성에 충만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난이 올 때, 마지막 핍박이 올 때 여러분들은 참 진리와 함께 서시길 제가 기도합니다.